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보게 되면 215쪽의 맨 위에 이제 음식의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안식은 이제 식문화, 식사 문화와 관련하여 또 채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또 육식은 이제 수명을 이제 단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우리 육체는 근육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근력이 있어야만 건강한데, 이 근력은 일주일에 적어도 의사들의 말씀에 의하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매일같이 먹게 되면 단백질을 항상 이제 유지하니까 그것이 근육 형성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먹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채식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음식의 문제로 서로 이렇게 논의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사온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까 먹어도 좋다, 이런 말씀도 하지만,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 앞뒤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 신약에서는 시장에서 사온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채식 그리고 또 육식을 서로 균형 있게끔 식단을 그렇게 잘 짜서 이 성전된 몸이니까, 이 몸은 성전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육식하게 되면은 다 건강을 해친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죠. 육식을 하더라도 좀 절제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이제 겸하고, 항상 또 채식을 하더라도 절제를 하고, 또 그 운동을 좀 항상 이렇게 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건강한 거지, 그냥 채식만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식교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안식교에서 파생된 그런 이단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앞서서 이렇게 다뤘던 그 엘리야 복음 선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고, 또 최근에 그 하나님의 교회 있죠. 이런 데도 안식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교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체들을 참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서 보이지 않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별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장을 넘겨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여호와 증인들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극성을 떨고, 또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해서布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단체가 또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런 여호와 증인들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CF스톰이라든지, 전에는 이제 기차역 이런 데서도 많이 활동했는데, 이제 영무원들이 이제 제지를 하고 하니까 이제 역에서는 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 강의가 있을 때 이제 오르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제 타야 할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 잠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와요. 그럼 보면 영락없이 여호와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바수대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선전 매체가 되는 거죠. 뭐 조그만한 그런 소책자도 이렇게 있고 또 팜플렛도 있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는 어떤 그 노하우도 있고, 또 제가 또 이단 과목을 이제 단연간, 뭐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지금 이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대로 그들의 전도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또 얘기 나눴던 이런 것도 있고, 또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구약 성경 율법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강조하고 이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아니까 일단 다가올 때 여호와 증인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제가 다가와서 팜플렛을 딱 건네는 그 순간 워치타워에서 나오셨죠? 이러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 워치타워가 이제 미국에 그 본부를 이렇게 두고 있고 그 본부에서 이제 출판된 이제 팜플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내에 있는 그 여호와 증인들도 그냥 미국에 있는 그 여호와 증인들의 그 본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를 따라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에요.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교회, 로컬 처치가 신약 성경적이거든요.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이거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골로새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세우고 때로는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 뭐 순회하면서 그렇게 또 활동도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개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그때는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없었으니까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서 바울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회람하고 거기 이제 지도자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지 어느 한 중앙 정부처럼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지도 체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석해서 내려보낸 또 그곳에서 또 만들어낸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또 성경을 완전 이제 그들의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에 맞게끔 다 바꿔치기 한 성경 아닌 그런 신세계역이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구원론에 있어서는 행위 구원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기다려 봐요.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뭐 워치타워를 이렇게 아시느냐? 알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저 인정하고 또 성경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죠. 그는 어째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그 시비를 걸어요. 그거는 이제 이방 종교에 이방 종교의 그런 그 벽화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그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뱀의 머리가 셋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은 벽화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건 이방 문화에서 나온 거지 이게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를 뭐 하나님의 그런 뭐 영향력이라 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좀 신세계 여기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아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적인 그런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지금 이제 전도하는 당신께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탁. 그러니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참 줄줄 차다가 아니 다 지키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럼 다 지키지 못했으면 당신은 지금 아직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일부만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구약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함 안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다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주 자유스럽게 자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보니까는 아직도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 있고 이쯤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항상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팜프렛을 전해주는 분은 이제 초신자들이 주로 그래요. 그 배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한 사람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그때쯤 되면은 다른 분이 와가지고 딱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제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혹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들의 그런 포교 활동 속에서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됐을 때 예수 이름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몇 말씀 이제 인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아직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로마서 그 10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그건 자기 의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또 권면 형태로 공격자라고 해서 뭐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화를 내고 이러면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제하면서 공격적인 능동적인 그런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은 몇 마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제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다른 어떤 그 말씀들이 들어가지 않고 어느 단체에서 이미 이제 들었던 그것만 가지고 그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가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바꿔치기 해가지고 신세계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것만 읽으니까 그 워치타워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착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또 지상왕국이라 하는 이런 어떤 틀 속에 지금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의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단체에서는 이미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그런 교리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무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들로부터 밀려나거나 패하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이 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면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면 되고, 워치타워에서 나오셨군요 하면서 저는 그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어보세요. 이런 정도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은 저쪽 페이지가 이제 219쪽에 이제 14장 여호와 증인 그 맨 위에 보면 여기 이제 병역 문제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병역을 이제 거부하고 또 14만 4천 명의 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미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도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어버렸죠. 그런데도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14만 4천 명을 이제 강조하는 이단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이런 증인들, 또 그 이전에도 또 우리 국내에 또 이단들도 맨날 진짜 14만 4천 명 많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고 뭐 일단 14만 4천 명 얘기가 딱 주도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경계하는 것이 바람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14만 4천 명 이런 얘기를 한 단체 치고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 14만 4천 명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제 계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택해서 그에게서 이제 자손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고 이제 그의 그런 그 자손들이 또 애굽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들이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니까 유수가 되고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흩어져 살다가 1945년도죠. 그 이스라엘 고토 여기를 이제 나라 회복을 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고 그 역사로 보면 이제 긴 역사지만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 것은 이제 얼마밖에 되지 않죠. 한 80여 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저쪽 이제 14만 4천 명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유대 지파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또 가보면 이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제 흰 옷 입은 무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것이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주변 나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니까 이방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제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 이렇게 돼 있고 신약에 와서도 이것이 이제 또 종교로서는 이제 유대교 이렇게 되니까 그 유대교인하고 이방인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계시록에도 가보면 14만 4천 명은 유대 12지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입은 수많은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구속사의 그런 그 흐름이 이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그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로마서로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부활 이 성취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방 민족들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 역사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로마서 그 3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서 저기 9장까지 그리고 또 11장까지 이렇게 이르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11장으로 가보면 바울이 그렇게 그 열정적으로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는 나는 주님께서 다메섹도상에서 이방 민족을 위한 그런 그 사역자로 이제 불러주셨다. 분명히 그런 음성을 이제 들었고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 선교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 이런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그룹이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런 장면들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룬 이 복을 이방인도 동일하게 받게 하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율법의 문제가 마침이 되고 또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깔려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어 왔고 또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한 몸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이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지금 전환이 되는데 유대교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사실을 좀 인정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그냥 요즘은 최근 메시아닉 주에서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것은 인정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는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이제 계시록 가서는 14만 4천 명이 이제 유대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급과 같은 그런 이제 지도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이제 신원 무리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요, 예수님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신원 입은 무리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에도 가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그런데 그 옷은 또 물론 이제 갑옷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세마포 옷. 그래서 옷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구속사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14만 4천 명에서 자기네들만의 신천지처럼 자기네들만, 여기도 14만 4천 명 훌쩍 넘었으니까 이제는 그거 신인 합일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속히 나오셔야 돼. 그리고 뭐 그 세계 평화 운동으로 전환시키고 강조점을 그렇게 두고 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 집단에 빠지게 되면 그 집단 공동체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끔 조직 관리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부터는 하나씩 알아가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에베소 14장 13절 그 말씀과 같이 이런 신앙 가운데로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단의 그런 그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병역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병역.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금 오버가 돼가지고, 이것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 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제물 2단에 관한 다른 책들을 이렇게 구해서 꼭 작성을 이렇게 해주실 때 한 주간 뒤로 연기를 해줬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